이제 성경 강좌 56번째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351쪽 빌레몬서입니다. 발빠른 두 기고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요, 가장 먼저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를 골로새 지역에 사는 이 빌레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서라는 편지도 전달한 것이고요, 또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도 전달한 겁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요, 두 기고가 편지 두 개를 들고 가서 전달했던 겁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성경을 배워서 교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가 있었지만 빌레몬이 담임 교역자로 있는 작은 가정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정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키뽀였죠. 아키뽀. 이 아키뽀도 아버지와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배워서 목회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목회자 집에 아주 똑똑한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노예가 너무나도 똑똑해서 노예 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주인의 돈을 얼마 훔쳐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로마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이 노예가요,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갈 정도니까요, 보통 노예가 아니죠. 이 노예가 누굽니까? 바로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 넓은 로마에 가서요, 놀랍게도 가택연금되어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신분, 이 노예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도망친 종이 붙잡히게 되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당시에 그것도 사회적 여론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또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오네시모가 충분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성껏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으로 보내고, 또 그 편지와 함께 누구를 보낸 겁니까? 이 오네시모도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 집에 도착을 하니까요, 특별히 이제 빌레몬과 두기고가 두란노선에서 함께 수학을 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두기고를 아주 반갑게 맞이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두기고 뒤를 보니까요, 집 나간 자신의 종 오네시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네시모와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빌레몬과 두기고가 안부 인사를 묻고는 이제 두기고가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인사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자,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현이 바울의 편지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도요,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이름값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자, 빌레몬 목사님의 아내 이름이 아비아입니다. 자, 그래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뽀, 아들 아키뽀, 우리가 앞에서 만났었죠.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마치고요, 이제 4절부터 7절은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나옵니다. 바울은 항상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자, 내 사랑과 믿음 줄을 칩니다. 자, 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빌레몬 목사님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분명했던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있음을 전해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성도와의 성숙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목회자들이 성도들과의 성숙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목회가 어렵게 되죠.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반드시 그 가르침과 함께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성숙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성숙한 관계가 중요한데요,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들과의 성숙한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정말 이 성도들이 이제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요, 이 진리 증거의 중요성과 함께 또 이 교제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렇게 이제 참 믿음과 사랑과 성숙한 교제 가운데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루도록 목회를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2절은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의 노예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기 때문에 8절에서 22절까지가 본론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줄을 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이것이 바로 지필 동기입니다. 내가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영적인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의 신분 문제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분명히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다라고 했지만 이 문체를 보면요, 빌레몬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요,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바울이 언어적인 이틀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오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서 이 신복이라는 헬라어가요, 스플랑코논인데요. 스플랑코논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그만큼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는 내 내장이라. 자,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빌레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이 빌레몬이요, 바울에게 2년 동안 성경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잘 준비된 수준 높은 성경 교사로부터, 바울로부터 이제 성경을 배운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은혜 하나만 해도 이제 평생 못 갚는 은혜인데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레몬, 네가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나에게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지금 내가 가택이 연금되어 있는데,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데 네가 와서 나를 섬겨야 한다. 하지만 너 대신에 이 오네시모가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은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그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갔던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면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자, 줄을 칩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도망친 노예를 이렇게 형제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기독교 윤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요, 시대 정신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랑받는 형제를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도록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이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주인 빌레몬의 돈을 좀 훔쳐서 도망을 쳤던 모양인데요. 그것을 바울이 갚겠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에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자, 그래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직접 갚겠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빌레몬이요, 두란노 선에서 바울에게 2년 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배운 것은 큰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있지만요, 빌레몬이 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정도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사역자로서 모범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빌레몬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자, 바울이 나중에 직접 방문해서 제대로 시행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이제 23절부터 25절 바울의 끝인사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종 오네시모를 자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정성껏 편지를 쓰고 또 내가 빛을 대신 갖겠다고 하는 바울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평상시에 이 제자에게 얼마나 모범을 보이고 인정을 받았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또 이렇게 자유인으로 놓아준 이 빌레몬 역시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기꺼이 선한 선택을 하는 이 빌레몬의 참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라는 짧은 편지가요, 세계 역사에 기여한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요, 노예 해방운동을 시작하려고 고민할 때 이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에서 이제 링컨이 이제 이 빌레몬서를 읽고 이제 링컨이 도전을 받아서 주먹을 불끈 쥐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자유와 노예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결심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지구상에서도 이제 노예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짧은 편지가요, 미국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참 링컨의 결단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짤막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맨 끝에다가요, 빌립보서라고 적으시고요, 우리 318쪽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봐야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화면을 띄워보실까요? PPT요. 빌립보서 보시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며칠을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고 빌립보성에 이제 수일을 머물렀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1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개척이 되었던 교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고요.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드러눕게 되고요, 바울이 많이 근심하게 됩니다. 다행히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차도가 있어서 병이 낫게 되자 기쁨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는 성경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를 이어서 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오디오와 순두기의 하의를 건면하고, 그리고 에바브라 티도 편에 보내주는 성교원금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절은 바울의 인사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의 인사고요.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자, 인사 감사 기도 계속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자, 이 첫날이 언제입니까? AD 52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AD 52년경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그 2차 전도 여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언제입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택 연관되어 있는 현 시점이죠. AD 6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 52년경부터 62년까지 줄을 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1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와 선교원금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였던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펜을 든 김에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요, 바울의 기도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성숙을 견면하고, 또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이 첫 번째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더 연구해서 더 풍성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또 성도들이 더 풍성한 진리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선한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고, 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의 투옥에 대한 해명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투옥 해명입니다. 바울이 그 전에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감금되어 있었고요, 또 로마로 호송되는데 6개월이 걸렸고, 또 로마에 가택 연관된 지가 지금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5년 정도 투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투옥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겁니다. 자, 왜 바울이 투옥에 대해서 해명을 할까요?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요, 바울의 이 투옥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마치 복음의 패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신의 투옥을 해명합니까? 자, 12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바울이 해명하기를,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복음의 패배가 아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5년 동안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아직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그네 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갈 때 이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그동안 열심히 주님께 충성했으니까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그네 가고 싶다. 하지만 복음 전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현재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1대 담임 목사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고요, 현재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갔다가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보시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에 큰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셨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그래서 내가 그 싸우는 거 다 받지 않느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특히 이 진리의 기둥 같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분열과 아픔을 경험할 때 반드시 인내로서 이 고난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등을 돌리고 회피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인내로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마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내로서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진리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11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권면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권면. 자, 현재 빌립보 교회에 큰 다툼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염두하고 바울이 하나되라고 교훈하고 있는데요. 자, 2장 3절 보십시오. 2장 3절. 그래서 이제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 특효약은 겸손입니다. 겸손만 있으면요, 교회가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줄을 치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5절 말씀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5절이 빌립보서의 2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렇게 5절 이하에서는 그 겸손의 모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서 이제 성육신 하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줄을 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래서 교회의 다툼을 극복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그 겸손의 극치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보시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8절은 믿음 성장을 위한 권면입니다. 믿음 성장을 위한 권면.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뭐죠?
경외함으로죠.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칼빌은 이 본문을요,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해라.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해라. 자, 그러면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해라. 자, 여러분, 이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해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만큼 구원을 잘 간직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만큼 더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자, 14절 보십시오. 자, 교회를 섬길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일을 엄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엄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 교회를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빨리 정리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 원망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투덜거리다, 수군거리다 그런 뜻인데요. 투덜거리다, 수군거리다. 그리고 이제 시비는요, 원망이 더 발전해서 이제 의심하고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투덜거리고 수군거리고 더 나아가서 의심하고 다투고 이것만 확실하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단하고요, 이제 종지부를 찍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 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예수님, 이 성도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며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일단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 17절에요, 전제로 드릴지라도라는 것은요, 바울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전제라고 말한 것은 이제 자신의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설사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기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각오가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믿음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자,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 관심사는 성도들의 믿음 성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그러니까요, 교회 내에서 이 성도들의 믿음 성장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큰 시험들이 이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가 열심히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시험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절대 이론적인 믿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생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0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30절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지만요, 바울이 여전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문제를 마저 수습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동력자가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들이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자기 일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애로움입니다. 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다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디모데를 보십시오. 자, 22절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주를 치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디모데의 연단이 뭐냐면요, 현재 이 디모데가 10년 이상 바울을 이 아버지같이 섬기고 순종하면서 철저히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로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 담임 교역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가서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앞에 나왔던 다른 성경책은 다 두기고가 들고 간 편지들이었고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담임 교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편지를 들고 가서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 줄을 칩니다,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요 갑자기 병들어 눕게 됩니다. 바울이 굉장히 근심을 하게 되죠. 에바브로디도는 또 바울 선생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하면서 본인이 아프면서도 또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가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또 교회적으로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는 또 더 심히 근심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바울은요 또 근심 위에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은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 병 나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교역자는 진짜 교역자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 에바브로디도가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그런 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습니다. 자, 이제 3장은 이단적 교훈을 경계해라. 3장은 이단적 교훈을 경계해라 하는데요. 2절부터 11절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2절부터 11절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그리고 이제 3장 전체가 이단 교훈을 경계하라는 말씀인데요. 2절부터 11절은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이 부분의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이제 12절에서 21절은 반도덕주의를 경계해라. 반도덕주의를 경계해라. 율법주의와는 반대죠. 반도덕주의,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윤리가 필요 없다. 율법주의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 이단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악한 행동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번 완성된 구원은 절대로 실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에는 뭐 이제는 욕심 따라 살아도 괜찮다. 이러한 이단적 사상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오늘날 이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은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구원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천국이죠.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생을 위해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자, 이러한 자세가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줄을 치겠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 줄을 칩니다.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성숙한 성도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자, 사람마다 각자 이르는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줄 치고 발표합니다. 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각자의 영적 성숙 상태는 다 다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뭐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청년의 믿음, 성숙한 신령한 자의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더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어렵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줄을 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수를 행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십자가의 언수로 행동하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결국 자기 이익이 그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계속 부리면서 여전히 구원받았다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언수로 행동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제 4장 1절로 가면 4장 1절로 가시면 사실은 이제 4장 1절이 3장 끝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락이 좀 잘못 나눠져 있는데요. 4장 1절이 3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4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올바르게 서라. 자, 이제 4장 2절부터 하야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야라 기뻐하라.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라는 것이죠. 이 분열의 근원인 두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교회의 하나됨을 바울 사도가 지금 건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 박수 치시고 발표해 놓습니다.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바울은 5년 동안 감금 중이지만 이런 기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첫 번째 방법. 자, 5절에 1이라고 적으시고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간용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요. 간용이라는 헬라어가 에피에이케서인데 에피에이케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와 간대함입니다.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와 간대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철저하고 타인에게 간대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신에게 철저하고 타인에게 간대할 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절대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려면요 두 번째 방법 2.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경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5절 6절처럼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자 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8절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은 아직도 언급하지 않았던 덕목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자,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칭찬받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그래서 이 무엇에든지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옳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을 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칭찬받을 만하며.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세다라고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자, 줄을 칩니다. 행하라 줄을 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러분 한번 듣고 행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담대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큰 기쁨이 회복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3절까지가 끝맺는 말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빌립보서 1장 보셨다시피요, 주 52년경부터 주 62년까지 1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보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에 휘말리면서요, 이제 일시적으로 바울에게 성경음을 보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다시 에바보로 디도편으로 성경음을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줄을 칩니다. 어떠한 형편에 대해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바울은 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늘 자족하는 법을 터득했다. 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줄을 치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바울 사도가요, 물질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게 충분히 이 진리의 길, 이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다, 통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이 전도자의 길을 가지 못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이 길을 지속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있든 없든 충분히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으면서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 그 성경음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데요, 의역함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진리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이 없어도 이 진리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에게요, 교회 개척해라고 하면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론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론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산 가운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봐라. 그렇게 이제 살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정말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진리의 길, 이 전도자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요, 이 13절 한 구절만 딱 액자에 넣어가지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성경검으로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2차 전도여행 때 내가 너희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리고 내가 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보 교회 개척하고요, 마게도냐에서 또 사역할 때도 빌보 교회가 바울을 물질로 후원해 주기 시작했고요. 그런 교회는 빌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을 겁니다. 루디아. 그녀를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을 하였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새 안식일 동안 개척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 안식일 동안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바울에게 성경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빌립보 교회 덕분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는 이 성경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은 구제헌금만큼 값어치 있는 헌금이 없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정말 주의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딴 것까지 선교 구제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물질로 후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가 충성하면요 정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은 끝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울이 아마 이때쯤에 이제 로마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제 무죄로 풀려나서요, 바울이 2년 만에 다시 로마 가택 연금 2년 만에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4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차 전도 여행의 주요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교회론을 설교하고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론을 설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요, 에베소서의 교회론,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론은 아주 고차원적인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차원적인 진리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순방하면서 설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조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론, 그리스도론을 설교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이 두 가지 주요 사역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의 주요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PPT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로마에서 그레데 섬으로 이제 가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설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이제는 또 디도, 아볼로, 그리고 세나 이런 인물들을 이 그레데 교회의 교역자로 세우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조직한 다음에 또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아주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좀 아일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일드한 남자다운 디도 목사가 아주 적합하죠. 디도 목사를 이제 단원 교역자로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로 가서 역시 이제 교회론, 그리스도론을 설교하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단임 목사로 세우고 바울은 또 떠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규모가 있고 아주 안정된 교회이기 때문에요, 좀 부드럽고 겸손하고 아주 전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디모데가 목회자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목회자로 이제 디모데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갑니다. 골로새에 가면 이제 골로새 교회도 있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는 가정교회도 있죠. 빌레몬서에서 내가 가볼 거야라고 했는데요, 정말 가봅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이제 교회론, 그리스도론 설교하고요, 교회를 조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위 교회들도 다 신방을 하고요,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이제 봄이 되어서요, 날이 풀려서요, 덥고 짐도 무겁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두꺼운 외투와 무거운 가죽 책들을 드로아 가보 집사의 집에 다 맡겨두고요, 몸을 가볍게 한 다음에 이제 유럽,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빌립보서 보셨죠? 아마 모르긴 해도 바울이 올 때까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요 하야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서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그 두 여인에게 아주 굉장히 책망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수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아주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받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한 근 6년, 7년 만에 돌아보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야, 이 교회마다 참 문제 없는 교회가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제자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규모 있는 단임 교역자로 세워놨던 디모데와 디도가 생각이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 목사와 디도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를 당부하는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먼저 디모데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추정. 바울이 마게도나로 건너가서요.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에베소 단임 교역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맨 끝에다가 디모데전서라고 적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